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규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가격리입니다. 자가격리.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팬데믹으로 이제 선포되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하게 되는 그런 재앙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지금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처방, 아마 가장 좀 중요한 것이 마스크 착용하는 거, 그 다음에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이것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회활동을 할 때, 대인관계를 유지할 때 일정한 거리가 한 4단계로 나눠져서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단계는 친밀함의 거리입니다. 한 46cm 이하로 굉장히 가까운 가족들 간의 관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인 거리입니다. 한 120cm 이하로 이제 좀 개인적으로 특별히 가까운 사이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는 약 122cm에서 366cm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공적인 거리. 공적인 거리라고 하는데 366에서부터 이제 762까지 막 강의하거나 이럴 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대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사를 가든지 어디 할 때 최소한 122cm에서 366c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한 2m, 3m 이렇게 떨어져서 그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처방이 놀랍게도 이미 성경에서는 지금부터 거의 3,200~300년 전에 성경이 이미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이때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사실은 성경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그 전염병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병인데, 나병 환자에 대한 거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하는 일 중에서 지금 우리들이 하는 것 중에는 그런 것들이죠. 자, 윗 입술을 어떻게 해요? 윗 입술을 가리고 그랬죠. 자, 무슨 말이에요? 윗 입술을 가리라는 건 뭐예요? 네, 이렇게 가리라는 거죠. 마스크라는 거죠. 왜요? 비말 전염을 막기 위한 건가요? 침이나 이런 것들이 튀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입을 막게 되죠. 윗입술을 막으라고. 아랫입술을 막으면 이렇게 해서 다 티가 나가잖아요. 윗입술을 막으라고. 마스크겠죠. 그 다음에는 또 외치라 그러네. 외치라고 할 때 뭐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네. 이렇게 막고서 사람들 앞에 지나가거나 이럴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내게 전염병균이 있으니까 이것이 전염되면 안 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는 거를 외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46절은 뭐라 그래요?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는 혼자 살되 자가 격리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미 성경에는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 우리가 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백성들이지만 전염병이 돌 때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괜찮아. 가까이 있어도 괜찮고 모여도 괜찮아가 아니라 진영 밖에 혼자 두라. 자가 격리해라.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병일지라도 인간이 철저하게 이게 방역 관리를 하라고 성경은 친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부정한 음식에 대한 거, 부정한 행위에 대한 거, 심지어 옷이나 벽에 있는 그 질병까지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어떤 요청을 하고 계신 걸까요? 지금 이러한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 이것은 자아 성찰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한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낼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전염병이 유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동안 어떠한 악이 있었는지를 자기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자아 성찰의 기회를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 격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악한 생활 패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 가치관 속에 내 행위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아주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훌륭하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심히 악했습니다. 자아를 성찰하지 못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악한 길이 뭔지를 알아야 악한 길에서 떠나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악한 습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명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타격 어마어마하죠. 인간관계, 심지어 예배까지 이렇게 타격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염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리적인 굉장히 큰 타격이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영적인 회복, 자기 성찰, 그래서 또 다른 얻음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격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성찰의 기회를 이 시간에 붙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 내가 너무나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았는가? 너무나 사람만 만나러 다니지 않았는가? 허세만 부리지 않았는가? 정말 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스스로 악한 길에 있지 않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자가격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잘못 오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스스로 자가격리하고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악한 길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악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에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악에 빠져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 비판하는 기준들이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근거에 의해서 내 스스로 악을 바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재앙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신랄하게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온 매스컴이 다 그럽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 집단이든 아니면 어떤 종교 집단이든 아니면 사이비 집단이든 끊임없이 지금 이러한 위기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정죄하는 일이죠. 여러분, 책임을 돌리라고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악한 길을 찾아보고 거기서 떠나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정죄하느라고 자기 자신의 악한 것을 돌아볼 기회를 놓칩니다. 스스로 악을 떠날 기회를 놓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악을 생각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의 악만 정죄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그 원인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어찌되었거든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에 이르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내면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도대체 무슨 가치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옳다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버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선함을 버리고 포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잔인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악이 뭐가 있는지조차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악이 있다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으신 거지 내 안이 남보다 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발견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럴 교회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막 거대한 대형 집회,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 종교적인 자기 업적, 그리고 교리적인 정확성, 이런 것 때문에요.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도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악한 길을 찾아서 떠나고 예수님의 그 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신을 성찰하는 귀한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시고 재앙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인격을 회복하라는 거죠. 스스로 낮추라.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 뭐예요? 스스로 낮추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언제 고치시느냐? 언제 이 땅을 고치시느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전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역대하 7장에 있는 상황을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 다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의리하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 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스라엘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은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전 세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염병을 내리거든 너희가 스스로 낮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고 은혜를 많이 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혜도 남달랐고 제사도 잘 드렸고 심지어 성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너 스스로 낮춰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에요. 왜 그러냐?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멸하신다고 수없이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은 예배 잘 드리고 성전도 짓고 지혜도 있는데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합니다. 나라가 나중에 두 쪽이 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도 행하고 또 많은 발전을 이루고 지혜가 있고 과학이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이루고 만약에 영적으로 교만하다면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만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할 길을 스스로 낮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가 격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뭘 의미할까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지금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도 그렇고 프랑스에서도 그렇고요. 그 의학계에서 하는 말들이 이거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거다. 그냥 영국 같은 경우에 인구의 40% 이상이 감염이 될 수밖에 없고 살아남은 자는 살고 죽은 자는 할 수 없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면역이 생겨서 극복해야 할 수밖에 없고 감기처럼 퍼질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자가격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지구는 지구촌이라고 했잖아요.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가지고 정말 서로 다 상통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발달했지만 그 발달한 것 자체가 재앙을 재촉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이건 집단이건 국가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가장 큰 질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죄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88 올림픽 이후에 근 30년, 고작 30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정도니까 이 작은 나라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생각하면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또 한류의 영향이 있죠. 방탄소년인가요? 그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국제영화제에서 기생충이 받은 것, 그 영화제 수익금이 3천억 원이 들어왔다고 할 정도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많이 높여 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한순간은 뭐냐면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 그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태리보다는 좀 이제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 비례당 전 세계에서 가장 전염자가 많은, 물론 그것이 개발 검사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많이 발견이 되기도 했겠습니다만, 생각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지금 신앙이 좋다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태평하다고 얼마나 교만했는가. 근데 그 교만은 우리의 그 내면의 성숙과 충실함을 다 쏟아버리게 합니다. 흐트러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 사이비 집단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신천지를 통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지금 20대, 30대가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몰려 있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왜 젊은이들이 글로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성교회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굳어지고 형식화되고 권위의식이 가득한 모습 속에서는 젊은이들이 그 교만함 앞에서 다 떠날 수밖에 없지요. 섬김이 없고 사랑이 없는 우리들의 교만함이 그냥 비대해지고 커지고 대형화된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내면의 깊이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교만함, 당연히 누릴 걸 다 누려야 된다 생각하는 이 재앙의 때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있는지,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재앙을 보냈으니까 겸손하라라고 하는데 겸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지금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라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교만함이 정죄하는 걸로 계속 지금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라고 하는데 예배마저도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겸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말씀 명백하죠? 스스로 낮추라. 여러분, 늘 은혜는 재앙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대로 겸손하기만 하면요, 이 재앙이 영적인 충만함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는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겸손의 재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여전히 은혜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이 모든 것들이 교만의 재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재앙의 때에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놀라운 복을 새롭게 누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라. 이것은 영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전염병을 내리니 13절에 그러고 나서 14절은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뭐요? 기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자신을 성찰하는 거, 자기 악한 길을 찾는 거, 우리는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게 되죠. 인격이 겸손해지는 거,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교만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하나님과 대화할 때만 인간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모이는 게 많습니다. 늘 교회 가면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중에 하는 기도, 모임 중에 하는 기도 외에 개인적인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너 진짜 기도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거리에서,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고 너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이러한 때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주 홀로 두시고 우리를 흔드시는, 제발 나 좀 쳐다볼래? 제발 나와 대화 좀 하자. 너 왜 정신없이 사람 만나기만 하느냐? 홀로 있는 시간에 나와 대면하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는 때입니다. 누구를 만난 게도 두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염병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회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 거리 또는 공적인 거리를 하나님과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거리나 개인적인 거리를 소홀히 했던 거예요. 늘 하나님께 사회적 거리를 둔 거죠. 그리고 인간들하고만 친밀하게 했던 거예요. 친밀한 거리를 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그걸 바꾸시는 거죠. 너 이제 사람들과 거리 좀 두고 너 나와 좀 친밀함의 거리로 다가올 수는 없냐? 그래서 우리를 자가격리시켜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백한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고 다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친밀함의 거리로 다가와라고, 세상 사람들과는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정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방해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자가격리 기도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는 영성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줬느냐? 그 전염병에서는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막 전염되는데 누가 맡겠어요, 이걸?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다음 뭐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그동안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고 앞서기를 바라고 1등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너무 다른 걸 찾았던 거예요. 너무나 세상적인 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낼 때는요, 하나님밖에는 도리가 없거든요. 그럼 속수무책이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많이 뒀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타락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위해서 굽어 살핀 즉 나를 찾는 이가 있나 보려 하신 적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돌 때 자가 격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깊이 성찰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그 많은 종교 활동, 사회적인 활동,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고 이 모든 것에 궁극적인 갈망이 뭐였을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뭘까? 혹시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라면 헛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자가격리의 이 시간들에 내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욕망을 찾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갈망하는 요소가 뭡니까? 육체 쾌락입니까? 사회적인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세속적인 성공의 신화들입니까?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회피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내가 이룩한 어떤 걸로도 우리의 영혼의 내적인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채우고 사람을 채우고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채운들 그게 그 갈망이 해결이 되겠냐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세계적인 재앙, 여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속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민족이 지금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 우리가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네 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어요? 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정말 내가 어떤 악한 면이 있는가를 깊이 자아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악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예수님의 성품을 믿음이라는 핑계로 잘못돼가지고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격의 성숙이죠. 스스로 낮추고. 전염병 앞에서요, 겸손해져야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영성의 회복이죠. 기도하여.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이 네 가지를 주님 앞에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는 것은 우리가 막 고쳐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조건을 네 가지를 딱 명백하게 제시하셨어요. 전염병이 돌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한 길을 스스로 떠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쳐준다고 하세요. 전염병을 치유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시대가 치유받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남을 바라볼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성찰하면서 깊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재앙이 반드시 새로운 영적인 회복의 기회가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전염병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감염자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치유하여 주시되, 주님, 근본적인 치유가 우리가 우리 악한 길을 스스로 떠나는 것이고, 또 스스로 겸손히 낮추는 것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임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 이 땅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다시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여호와께 돌아가겠노라고, 그래서 이 땅이 치유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